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인과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셨기 때문에 시기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 살인 동기는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소시알러지 같은 공부를 할 때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시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jealousy. 그래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셋이라는 그런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족보가 쭉 있고 셋의 족보가 있는데 가인은 사람다운, 나쁘게 말해서 좀 악인의 족보가 되고 셋은 사람이지만 아담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대로 의인의 모습으로 쭉 그 자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목할 사람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 성경 역사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에녹,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죽은 후에 10대 손 노아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아내들, 그러니까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합쳐서 8사람, 단지 8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던 모든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조상이 노아 할아버지가 조상입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셈 낳고 그리고 이제 또 낳고 해서 20대 손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메이커,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은 데라의 직업이 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데라가 우상 메이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없는데 그 이제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하셨을 때 그렇게 우리들이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역사가 학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줄 수 있냐면은 플라비우스 조세푸스, 우리 말로 그냥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세푸스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뭐 가경에서도 많이 인용들 하고 그래요. 외경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하면 플라비우스 좀 많이 듣던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 플라비우스가 로마 황제의 그 패밀리 네임이었어요. 그 이제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 사람이 원래 황제나 뭐 유명한 귀족 출신이 아니고 이름도 없는 집안이었는데 이제 이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쯤 돼가지고 조금씩 이제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는 저 네로 황제 시절에 이제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게르마니아, 그 다음에 저기 브리타니아의 원정군 사령관 닭이 출세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냥 점프해서 출세를 했죠. 근데 그때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유대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졌고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고 이렇게 심플하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때 반란이 일어날 만한 이유들이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갖다 그냥 싹 사람들 다 죽이고 했냐면은 그게 원래부터 계획을 했던 게 아니라 이 서로 죽이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승리를 하기도 하고 로마인들도 뭐 한 건에 6천 명씩 몰살하기도 하고 10,000명 넘게 죽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이제 진압을 했는데 그때 유대의 반란 일으켰을 때 갈릴리 지방의 사령관이 이 요세푸스가 사령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처럼 이렇게 조직이 잘 된 군대는 아니었죠. 그 이제 사령관이 되었는데 그 로마군하고 싸우다가 처음에 이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패배해가지고 쫓겨가서 한 40명 정도가 이제 굴에서 우리가 포로가 되느니 자결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비 뽑아가면서 뽑힌 사람이 다른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고 하면서 이렇게 자결을 했어요. 나중에 7명, 그 다음에 7명 중에서도 5명이 죽었는데 요세푸스,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하고 이제 절병하고 둘이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요세푸스가 그 절병할 때 야 우리 저 이렇게 죽을 필요 없이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로마 군대 항복을 했는데 이 베스파니어스가 이 사람 항복행을 갖다가 후대를 했어요. 잘 봐줘가지고 이렇게 뭐 처형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감옥에 그냥 막 처박아두고 때리기보다는 대접을 잘 해줬어요. 근데 이 베스파니아스가 그때 네로가 자기하고 난 다음에 서로 권력의 암투가 불어가지고 그 한 해 동안에 황제가 됐다가 뭐 죽고 한 사람이 황제 됐던 사람이 4명이나 돼요. 한 해 동안 4명. 그렇게 복잡한 시절에 이 베스파니아스가 그냥 장군이었었는데 이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군인들이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아니우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인 타이터스, 뭐 디도라고도 하고 디투스라고도 하고 타이터스가 이어서 거기에 그냥 같이 아버지 아들이 나와 있을 때 아버지는 황제로 가고 남아서 이 사람이 장군이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진압해가지고 아주 전멸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 요세푸스가 자기가 유대 쪽에 갈릴리 쪽 사령관이었는데 항복을 하고 로마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유대 사람한테 야 니네들 항복해라 그거 중재자로 떠들고 다니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요세푸스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 돌아간 한 7, 8년 후에 그러니까 서기 37년에 태어나서 서기 10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한 63년 동안에 로마에 붙은 다음에 자기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거기 전멸되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남아나겠어요. 죽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 로마에 남았는데 이 황제가 참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황제가 되기 전에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 아들 타이터스한테 니네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될 거라고 이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자기 뭐 그냥 하나의 장군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됐고, 그러니까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궁에다 이 사람한테 살게 해줬어요. 아주 로마 시민권도 주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가 책을 많이 썼어요. 뭐 그때 책이라면 우리 같은 지금 같은 책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죠. 뭐 양피지 같은 데다가 붓 들어가지고 하나 쓰면 둘둘둘둘 많이 한 게 지금으로 치면은 그저 뭐 몇 페이지 책 이런 식으로 되겠죠.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그런 걸 썼는데 성경 한 권에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말들을 그 책을 보고 그것을 인용한 책들이 많아요. 성경학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이 이 요세푸스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있으면 그 사람이 책에서 인용했나 보다, 아니면 외경에서 인용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였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서적이 있는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사회학을 공부할 때 옛날에는 목의 사회였고 그 다음에 북의 사회였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않은 다른 지방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은 굉장히 확실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살겠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살았어요. 자기가 살면서 얘기를 다 자손들한테 했어요. 그때 책이 없고 뭐 글자도 없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기억나는 동안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가 또 노아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냐면 아브라함 때까지 살았어요. 교회 한평생 다녔어도 그것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해 노아 할아버지 그 옛날에 그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 사람들이 기억을 잘못해서 저 이거 말을 전해드렸는데 그것이 뭐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틀려서 이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서적에서는 아브라함이 원래 하람 땅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르 간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사람들이 동방의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데라가 우상 장사하러 거기를 가가지고 그때 아브라함도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에 그거는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로만 어디서 들었으면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건 어떤 거 들으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 롯 사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건 그 성경 창세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게 창세기 11장 말과 12장 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아브라함과 그 롯과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왔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은 게 하란 땅에서 들어서 하란 땅에 왔는데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참 오묘해서 신약과 구약을 다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거 여기 아브라함이 나타나 신약의 사도행전에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창세기와 사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 땅에 있을 때 떠나서 가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제 같이 가려고 떠났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만 보면 데라가 자기 자식들 손자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하란 땅으로 갔다,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는 신약에 나오죠, 구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라가 250세 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한 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드린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기가 가보지 않은 땅에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지 말이 안 통하는지 자기 가본 적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할지 가서 얻어맞을지 다 털릴지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던 것뿐이에요.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그렇게 관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지금도 나고 있어요. 노상 나고, 지금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갖다 침략해서 1000명 이상을 죽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놈들 뿌리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몇천 명 죽이고 아마 지금은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18,000명. 18,000명이 죽었어요, 벌써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 사람들한테 너희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무슬림들 이 세계에 지금 한 20억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얼마 안 된다 주는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조상이,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원래 아랍 민족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나 이런 데. 그렇지만 그 아랍 사람들한테 너희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확실히 아는 것이지만 적자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입니다. 근데 그 무슬림들이 믿는 그 이슬람교에서 코란이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네 적자는 이스마엘이고 이삭이 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자손이 지금 세상에 그냥 무수히 많아가지고 지금 서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하고 관계를 갖지 않아서 저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은 저렇게 안 싸울 텐데 왜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은 우리가 결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말 하지,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란 거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아담이 만들었을 때 전승으로 들어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그게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타나셨고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때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몸에서 자식이 나라고 했는데 자기 아내 사례가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생리는 끊어지고, 그러고 나서 한참 기다려도 또 하려나 안 하려다 분명히 한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때 사람도 바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정도 돼요.
저기 아브라함의 보기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한테 내 종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전하겠다. 이래 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때 가도 똑같아요. 우리라고 해가지고 아니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성경 같은 걸 알았으면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세가 되어서도 자식을 낳았다 이런 지식이 있었다면 기다렸겠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런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야 일본의 가나만의 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러면은 여기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나 일본말 하나도 몰라요. 그 가나만의 현에 제가 가나만해요. 우리 뭐 말도 못하고 나이도 들어서 건강도 안 좋은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일본은 뭐 그 적대 감정이 있다고 치고 저기 버마의 아웅산에 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거기도 말도 모르고 아웅산에 가면은 그 호랑이가 아웅 하고 나와가지고 뭐 잡아먹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웅산은 산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제가 지금 농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네 말이 통하는 저 북한에 오지마 탄광에 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저 거기 가면은 그 당장 끌려가요. 그 뭐 정치범 수용소 그런 데 가면은 저 국물도 없어요. 저 못 가겠어요. 보나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그런 조건에서 가라고 하면 안 갈 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체험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 그런 거예요. 그 저는 또 한마디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안 믿냐? 참 신기하다.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바보 모자리고 무식한 사람 같이 보이고 이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제 자세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는 다음에 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셋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 둘째 아들이 나홀, 셋째 아들이 하란인데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롯이고 그 딸이 밀가인데 이 밀가가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아니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의 딸 족하고 결혼하고 그게 무슨 그런 집안이 다 있었는데 그때는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 세계의 인구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하란은 죽었고 여행을 해서 간 데가 그 지명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은 그건 사람 이름이고 하란 땅을 간 건 지명 이름. 그 하란에 가서 아버지 데라가 205살 때 죽었고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65세. 사레는 데라의 다른 처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복동생.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복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차이가 10년 차이가 나요. 그런 아내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 사레가 자기 동생 그 동생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리고 둘째 나홀은 자기 동생의 딸인 그 밀가와 결혼해서 그들의 아들이 부들엘이고 그 부들의 아들이 라반과 리브가 나중에 이삭이 그 리브가와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이 또 라반의 딸인 레아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것은 그 이름들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인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렇게 참 뭐 감명적이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알지 못했어요.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은 그래도 기다렸죠. 요셉은 17살에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시켜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10여 년을 갖다가 지내다가 꿈 해몽하는 바람에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식구 다 죽고 그 느부갓네살한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윤학, 그러니까 내시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시를 주관하는 사람들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그 왕의 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 사람들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갔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점점 애굽 땅까지 피난을 갔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덕에 남들한테 누구냐 했을 때 내 누이라고,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복 누이였으니까 아내란 얘기를 안 하고 이복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누이까지 뺏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다 힘든 일이 올 수가 있다, 역경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다음 주에 전을 나누고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